우리 초중등부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격려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 초중등부 친구들 성경을 너무 잘 읽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또 호세아, 예수, 이름의 뜻은 똑같습니다. 구원입니다. 호세아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에 대한 말씀합니다. 곧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습니다.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는 제약된 길로 향하는 주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끝없는 용서와 품으시는 하나님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중심 구절은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 네, 호세아서 전체 핵심 메시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아멘. 특별히 본문 속에 엎드려졌느니라 라는 이 말은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가냘프다, 넘어지다, 파멸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엎드려졌을까요? 앞을 보세요.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의함이란 사악한 죄와 악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와 악독이 가득한 삶을 살 때에 그 개인이나 그 사회나 민족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지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 인생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흔들립니다. 비틀거려집니다. 오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섬을 통해서, 말씀을 떠남을 통해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이 마약, 음란, 도박, 술취함, 동성애, 이 낙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비틀거리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엎드려진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엎드려지게 하시는 이유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 엎드려짐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은총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이 말씀 속에서도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신앙인의 중심, 어떤 기준, 척도는 언제나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런 심지,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 기도,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의미 없습니다. 이게 기준이 분명해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말씀을 기준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이 말씀의 기준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런 성도는 자기 자신을 모든 불의에서 버리기를 애쓰고 힘씁니다. 그리고 선한 발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시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이 말씀 속에는 죄의 심각성,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하고 죄를 너무 쉽게 가볍게 그 죄를 즐기면서, 그리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은 구약시대에 속건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수송아지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이 어떤 속건제, 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의 열매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입술로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또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회개할 때에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술 취했습니다, 내가 오늘 다투었습니다, 혈기 부렸습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까지도 구체적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 그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애들로 죄를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것,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십니다.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뭔가 때우는 게 아니라 입술의 열매로 회개하여 드릴 때 주님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참 위험해요. 시편 17편 7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대장간에 그 대장장이가 칼을 예리하게 갈듯이 간대요. 이 군대의 이 군사가 예전에 활에 쉬를 먹이는 것처럼 활에 쉬를 잔뜩 당겨서 회개하지 않는 영혼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킬 때에 그렇게 기뻐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이 죄악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뭔가를 이 3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보세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연약하니까 아수르의 힘을 의지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을 타지 아니하며라는 이 말은
애굽의 기병대의 말의 어떤 용맹함이나 힘이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의 힘과 권력을 더 의지했던 것, 회개된다는 것. 어디 그뿐입니까? 이는 우리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수곡물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이 우리 신이라 하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회개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인간적인, 이 물질적인 우상을 만드는 전문가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우상들을 회개해야 될 만큼 우리가 얼마나 재성이 강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고아는요 정말 외로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주변에 그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약자 중에 약자가 고아예요. 이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아는 참 외롭고 누구도 도울 자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실제 고아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병들 때 누가 나를 위해 아파줄 수 있나요? 내가 죽을 때 누가 나를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또 죽음의 길에 우리 인생과 동행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영적으로 우리는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요. 사랑하는 효성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또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신앙인은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그래서 4절에서 7절까지는 이러한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예. 이렇게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반역하고 배역하고 하나님 거스렸던 그 죄들을 고쳐주신대요. 치유해 주신대요. 진짜 입술의 해결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역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기쁘게 즐거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가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실하세요. 자, 호세아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예. 같이 읽게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셔서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셔서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지만 그걸 책망하지 않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에 내 어린 양을 치라. 사명을 다시 위임하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도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좋은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살찐 소를 잡아주시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았다 하며 기뻐하며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얘가 3장 22절 2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다함이 없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가 식탁을 대하고 내가 걸어서 주의 존전에 나오고 학교로 가고 일터로 가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는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이 이슬은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복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보시면 이삭이 벨미를 먹고 그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창세기 27장 28절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은혜가 이슬이라는 거예요. 이슬. 시편 133편 3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유, 우리 친구들 너무 아멘 잘하네. 헐몬의 산에 이슬이 내린 같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매 영생이로다. 하나님 신 이슬의 가장 큰 복은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26장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뒷글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여러분, 파종을 했는데 가물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씨앗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죽은 것 같죠. 그러나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 이슬이 땅을 촉촉히 적시니 땅이 죽은 자들을 생명으로 내놓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티끌 같다는 거예요. 티끌 같다는 거. 티끌에 누운 자들 같다. 천하고 버림받고 가치 없는 그런 엎드려짐을 당했지만 주의 은혜의 이슬이 머금을 때 존귀하게 보배롭게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인생도 주의 은혜의 이슬이 적셔지면 그 영혼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잖아요.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팔레스타인의 기후는요 아주 강수량이 부족해요. 뭐 1년에 500mm 불과해요. 우리나라는 한 2배, 3배 정도 많아요. 그리고 비가 우기 때만 비가 내리고 건기 때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은 엄청 힘들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기후에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낮 기온이 40도, 50도 더울 때까지 올라가는데 밤이 되면 때로는 5도까지 10도, 15도, 20도까지 평균적으로 한 20도 이상의 낮과 밤의 기온차가 생기는 거죠. 더운 열기와 찬바람이 떡 부딪히면 그 이슬이, 기온차가 큰 만큼 이슬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슬이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한다면 그저 보슬비, 가랑비처럼 가늘게 비가 촉촉히 내리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슬이 너무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이슬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슬은 식물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여러분, 한여름 뜨거운 날에 채소나 식물들이 그저 더위에 시들룩해졌잖아요. 막 불이 축 죽은 것처럼
기진맥진한데, 근데 밤이 되면, 특히 새벽녘이 되면 기온이 떨어질수록 이슬이 흠뻑 식물 위에 젖어질 때에 그 식물들이 생기가 넘쳐서 춤추는 것 같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영혼의 하늘의 은혜 이슬을 듬뿍 먹으면 성도는요, 그 영혼의 생기가 있어요. 그 영혼의 찬송이 있어요. 그 영혼의 기쁨과 희열이 넘쳐나는 거죠. 하늘의 은혜 이슬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꼭 이슬 같잖아요. 죽었던 나사로야, 나 오늘 했더니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잖아요. 각색병자를 고치잖아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막힌 문제를 뚫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슬은 거의 매일 내립니다. 이슬이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내리면 그냥 이스라엘은 그 농작물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매일 이슬을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그것은 하늘의 은혜의 이슬을 머금고 살아가기에 하루하루가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파종한 적도 없고 추수한 적도 없고 곡식을 곡간에 넣어둔 적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 동풍을 발해서 그 매출하게 무릎까지 사이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어디 그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구름기둥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도 머물고,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은 하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 거예요. 함께 한 거예요. 더더욱 감사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원망해, 왜 우리를 광야까지 몰아서 이렇게 죽게 합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 돌려보내주세요. 그때도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게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해 주시고, 대적들을 만나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매일 은혜의 이슬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7절 8절 이렇게 기록하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난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그 앞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잖아.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말씀으로 돌아갈 때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불의를 멀리하고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 주세요. 세 번째 이슬은요, 소리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게 밤에만 내리는 거 있죠. 소낙비는 얼마나 요란해요. 여러분, 천둥치고 이렇게 막 내성이 번쩍번쩍 좋아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은요,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모든 식물을 적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보면 그 풀잎에 영롱한 이슬이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물방울처럼 톡 생겼는데 거기에 햇살이 비치면 마치 얼굴이 막 비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리 없이 느끼지 못할 그때도, 밤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이슬을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근데 처음엔요, 신앙생활 내게 은혜 있으리 무엇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자꾸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다 보면요, 어느 시점에 내 인생에 돌아보면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네, 당연한 것이 아니네. 자녀들에게 생업에, 일터에, 그리고 영과 육을 강하게 해주신 모든 영역이 은혜의 이슬을 머금고 있음을 발견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놀라운 은혜의 이슬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효성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 2절 이렇게 고백하죠. 전체를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다윗이 아마 말년에 지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언제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나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보다 더 복되고 귀한 것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 은혜 이슬이 머금을 때요,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은혜의 이슬은 모든 지면에 내려집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여름 가물 때 논가 밭에 사람이 막 물 대려고 해보세요. 물 아무리 갖다 뻗어요, 가무는 땅에는 표시도 안 나요. 물방울 맺히지도 않아요. 왜요? 거북이 등처럼 뚝뚝 갈라져서 물 보면 그냥 땅이 그냥 금방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맨날 며칠을 물을 보다 갖다 뻗어요. 물 촉촉하게 할 수가 없어요, 가물 때는요. 그런데 이상한 하나님이 30분만 1시간만 소낙비 쏟아부어 주시면요, 모든 농가 밭에 식물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면요,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영역, 여러분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 어쩌면 미래의 모든 것까지 여러분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촉촉히 내려주시는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강대하신데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너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 이슬이요 내려지면요, 모든 영역에 생각지 못했던 영역까지 토지 소산과 육축과 태의 열매와 땅과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완전하세요. 완전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분명한 성도는요, 세상에 목숨 걸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딱 목숨 걸,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그 역사의 중심에, 다니엘 보세요, 요셉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중심으로 만사가 움직여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은혜의 이슬이 내려지면요, 백합화, 하얀 백합화, 백합화같이 피게 된다는,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백합은요 성결, 순결을 의미해요. 이 백합은요 또 꽃이 피면요 향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진동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의 이슬을 먹으면요, 하나님이 거룩, 성결, 순결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럴수록 그분이 내 중심에 오면 내 얼굴이, 내 영혼이 꽃과 같이, 백합과 같이 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 보세요. 돌에 맞아 죽는데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게 하죠. 모세 보세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수군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박힌데요, 나무 중에 왕이 이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껍질이 단단하고요, 나무 재질이 단단하고요, 이게 25m, 거의 30m까지 자라고요, 잎은요 땅과 이렇게 수면을 이루어서요 아주 품위가 있어요. 나무가요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보세요. 이 뿌리가 땅에 깊이 박히니까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가물 때에도 뿌리가 깊으니까 수분을 흡족하게 흡수하니까요, 나무 중에 왕이에요. 왕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 같은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은혜.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때 특별히 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성전 지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창세기 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자, 시편 92편 12절 13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의 신기였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이 성전에 있고 여호와의 뜰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인생은 종려나무 같은 거예요. 백향목 같은 그런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은혜가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복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4절 6절 같이 하면 6절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을 흠뻑 젖은 이 채소나 식물들이 그 물에 힘에 의해서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은 생get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그 말대로 요셉의 가지가 애굽 땅의 총리가 되고 주변 나라들이 요셉 때문에 살아나는. 특별히 이 감람나무는요, 나무 중에서요 가장 소중한 나무예요.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예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장수하는 나무예요. 이 나무의 수명이 그 2000년이 지난 수명이에요. 이 게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기념교회 옆에 가면 이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요, 2000년이 지나도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예요. 특히 팔레스타인 땅에는 석회질이 많고 기후가 더웠기 때문에 올리브 그 열매를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예요. 감람나무 같게 되죠. 그 향기는 특별히 이 레바논 백향목 향기가 좋아요. 향이 좋아요. 향이. 그 향기가 레바논 백향목같이 인생의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이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 영혼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늘 아래 돌아온다는 것은 포로됐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의 곡식 삶이 곡식같이 열매익은 곡식에 고개를 숙이듯이 농부의 낫지를 기다리듯이 그 인생이 풍성해지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입니다. 이 말은 삶의 모든 영역이 꽃피고 열매 맺는 일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가운데 가장 향이 좋고 극상품 포도가 이 레바논 포도예요. 기후가요 덥고 토질이 좋으니까요 포도의 맛이 극치. 이 레바논 포도주란 말은 만족과 즐거움과 삶을 유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그 평화, 그 하나님께 돌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갈 때,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 같은 복을 우리 효성의 가족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러 넘어지리라. 여러분,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을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요성의 가족들, 정말 원합니다. 길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여호와 도를 힘써 지키고 여호와께로 돌아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백합화 같이, 레바논 백향목 같이, 감람나무 같이, 극상품 포도 열매 같은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의 이 중심 사상은 확 다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요, 저는 약속의 복을 받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더니 미디안에, 블레셋에, 메소포타미아에 포로가 되어서 고역을 당하고 수고했지만 다 빼앗기고, 그리고 토막 살인 사건이 나고 사람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그 비극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킬 때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게 하시고 행통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 은혜의 이슬이 흠뻑 젖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